우리 속담 가운데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다시 이야기해서 얼굴은 환하게 웃고 그리고 낙하산은 활짝 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얼굴이 이렇게 활짝 펴기 위해서 활짝 웃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웃으려면 첫째로는 마음이 편해야 돼. 그럼 마음이 불편하면 웃음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마음이 편하면 웃음이 절로 나와. 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웃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프로들. 프로는 어떤 프로를 이야기하느냐? 이제 가게를 하는 사장님, 이런 분들은 전문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치 않아도 손님이 오면 웃어야 돼요.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해서 좋은 일이 없다고 해서 손님이 오는데 웃지 않아. 막 인상 쓰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손님이 들어오다 나가겠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마음이 편치 않더라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프로입니다. 표정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그래요. 우리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에 어떤 것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은 마음이겠죠?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생각이 담기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담깁니다.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도 될 수 있고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고 또 마귀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뭘 가지고 있느냐, 마음에 뭘 품고 있느냐, 그 품은 것이 곧 네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땅에는 잡초가 자라고 또 어떤 땅에는 곡식이 납니다. 문제는 비가 아니라 땅이 문제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편이에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즉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상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은 언제나 온전하지만 열매는 마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담는, 그 말씀을 받는 마음에 따라서 열매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먼저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냥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 하시지 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까? 사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제자들도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말을 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굉장히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 천국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모르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비유로 말씀하신 것조차도 못 알아들으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어떤 인생이든 그 10년 가운데에서 생명을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비유로 하시는 말씀만큼은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비유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들으라. 그리고 길가에 뿌려진 자는 어떤 자인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이 길가도 마찬가지고 돌밭도 마찬가지고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다 말씀을 듣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뭐 마음이 각박해지고 뭐 돌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밭이든 길가든 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즉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머물 틈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해가 안 되고 또 묵상도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금방 그 말씀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자는 누굴까요? 악한 자는 바로 악한 영이겠죠. 악한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옆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야, 그 거짓말이야. 야, 그렇게 살아봐야 너만 손해야. 야, 다른 사람들 다 하더라야. 왜 너만 유난떠니? 옆에서 이렇게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요즘 우리가 뭐 전화 통화 잘 안 하죠. 웬만한 거 다 문자 보내고 또 카톡 보내죠. 오늘 아침에 신협에서 성동신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고객님 문자를 몇 번 드렸는데 왜 안 오세요? 왜 방문을 안 하세요? 제가 왜요? 아니 저 고객님이 우리 성동신협에서 대출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기한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모레래. 깜짝 놀랐어요. 왜냐?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냥 늘 보내는 거. 어떤 문자가 오냐? 예, 오늘 무슨 모임이 있습니다. 어디 등산 갑니다. 이런 문자가 매일 와요. 자주 와요. 그래서 그냥 무시했죠. 아마 보니까 몇 번 온 거야. 이거 대출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러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거 다시 연장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문자나 카톡을 보면 읽은 문자를 옆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읽음이라고 써 있죠? 안 읽은 거는 옆에 숫자가 이렇게 써 있어. 안 읽었어. 그런데 읽고 그 숫자가 없어지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읽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분명히 읽기는 읽었는데 대답이 없어.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1, 10이라고 그랬죠? 네, 우리 어른들은 잘 몰라. 읽고 씹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봤어. 그런데 이 사람이 문자를 무시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전화를 하겠죠. 아니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왜 답이 없냐? 그러면 10중 8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봤는데 깜빡했어. 내가 답장을 했는데 지금 깜빡했어. 깜빡. 네,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문자를 보냈을 때에 또는 전화했을 때에 안 받거나 문자를 분명히 받는데도 답이 없어. 그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무시당한 느낌이 들죠.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안 좋은
물론 뭐 처음에는 바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처럼 막 그냥 뭐 해? 자, 대답 좀 해. 바쁘고 이렇게 했는데도 답이 없다. 그러면 그때 기분이 나쁜 거야. 왜 기분이 나쁠까요? 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바로 길과 같은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듣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읽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못 알아들어서?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어서?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는 그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악한 자라는 거, 악한 자. 어떤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또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나는 잘 두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힘겹게 살았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주님께서 이게 분별하라고 하고 또 사랑하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많은 날 생각 없이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는가? 그냥 교회에 두고 아니면 집에 두고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과 은혜를 빼앗기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엊그저께 우리 마귀 참매 때 읽었죠. 창세기는 롯의 사위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웃어넘깁니다. 에이, 뭔 소리야. 지금 이렇게 좋은데 무슨 심판이 있어.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또 구약에 가장 불쌍한 왕이 하나 있죠. 사울 왕.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경휼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잠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저런 뜻이 있었구나. 야, 이건 정말 아멘이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야, 오늘 참 은혜 받았어. 오늘 내가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보았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 우리의 삶에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좋았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찬양 많이 불러갖고 변화된다는 사람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찬양 가운데서 많은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찬양할 때에 인상 쓰고 찬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찬양할 때는 막 다 좋아서 손을 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야, 이것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거나 어떤 손해가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아주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떠나죠. 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신앙은 봉지 커피가 아니에요.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지 커피 어때요? 딱 뜯어갖고 뜨거운 물만 딱 부으면 바로 커피가 만들어지죠. 물만 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막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물만 부으면 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막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참 전이죠. 우리 이정국 권사님이 어디 갔다 오셔서 차를 하나 줬어요. 보이차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차가 좀 희한한 게 뭐냐면 이거 물을 부고서 물 처음 물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물을 한 80도 좀 끓여서 딱 부고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지날수록 그 향이, 그 맛이 옅어질까요, 뒤쳐질까요? 정말 이상해요. 이 보이차는요, 물을 붓고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더 깊은 맛이 납니다. 제가 뭐 차 맛은 잘 몰라요. 그런데 진하다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진해져요.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 보이차 안에 있는 그 향이,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잇몸약 광고 있죠? 씹고 뜯고 맛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야,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씹고 뜯고 맛봐야만 내가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아, 참 좋구나, 이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것을 잘 품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요즘 삶이 그냥 풍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 삶과 영혼이 메말라 비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만일 내 심령이, 내 삶이 메말라 간다면 그것은 지금 내 마음이 돌박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가시떨기 떨어진 씨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다 똑같습니다.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공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으나,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는 말씀을 거절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믿고 어느 정도 자라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말씀이 자라는 동안에 마음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또 다른 생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시를 두 가지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세상 염려, 둘째는 재물의 유혹,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 이 염려라는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난이다, 분열하다, 이런 뜻이에요. 난인다는 건 난인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갈려. 원래는 하나님만 향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하지만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한쪽은 하나님으로 한쪽은 세상 것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재물의 유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은 뗄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인생들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후로 모든 인류는 뭐 해야 살아요?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의 첫 번째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대한 염려와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날아가는 찬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염려하는 그 의식주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데 필요로 그만한 물질을 안 주셨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그걸 넘어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이게 아니고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으로만 그렇게는 안 되고 제가 조금 더 쌓아놔야겠습니다. 싸서 좀 평수도 늘리고 그리고 미래도 노후도 준비하고 그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삶이 여기에 묶이는 거예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항상 만나면 뭔 얘기하느냐? 항상 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쪼달린대. 항상 힘들대. 그러면서도 열심히 일 안 하더라고요. 항상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에 항상 뭐가 있어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 염려와 재물에 우리가 묶이게 되면 그게요 금방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 길가와 저 돌밭처럼 금방 안 나타나요. 서서히 조용히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근심 염려 때문에 내 신앙이 막 공두박치고 그냥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빨리 끊는 이런 마음 없애야겠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또 금방 정신 차리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요.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몰라요. 여러분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네, 가마솥에 개구리. 몰라요. 찬물에 넣어서 불을 떼면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의 이 탐욕은 언뜻 보면 죄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니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 당연히 더 벌어야지. 어떻게 보면 죄처럼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조용하게 죽이는 가장 강력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농사를 접으시는 분들 알아요. 올해 씨 뿌리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죠. 수확하는 거 괜찮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풀 뽑는 거예요. 풀. 여러분 농사를 치면 벼농사든 밭농사든 이 풀 뽑다가 죽습니다. 약을 치죠. 예전에는 다 호맹이로 다 풀을 뽑았어요. 그런데 제초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초제를 뿌리고 나면 풀이 안 날까요? 이 잡초들은 어디서든 나온다니까요. 잡초들이 있으면 결실을 못 맺어요. 그래서 제초를 뿌립니다. 제초를 뿌리면 어때요? 제초제를 지나간 자리는요 노랗게 다 타 죽여요. 다 죽습니다.
바로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제초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숨에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땅의 특징은 뭘까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다른 것이 무엇이냐?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은 그 다음에 그렇구나 깨달아요. 그 다음에 결실하여, 행하여 결과가,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의 크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열매를 비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기에서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60배를 얻었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30배를 얻었다는 것은 이런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30배로 그렇게 결실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그거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크기가, 열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맺느냐가 아니라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맺느냐 적게 맺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달란트 비유 똑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5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오라고 그랬죠? 20년치 연봉입니다. 그거 5배니까 100년치 월급,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요, 얼마를 남겼느냐 묻지 않습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책망받아요? 1달란트 받은 것을 우습게 여기고, 주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만일 그가 1달란트로 조금이라도 남겼으면 분명히 칭찬받았을 거예요. 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더 많이 남겼구나, 네가 덜 남겼구나,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은 그거 묻지 않으세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죠. 농사를 지면 농사꾼들이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고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밭에서는 뭐가 얼마큼, 뭐 콩이 얼마큼 나고, 고구마가 얼마큼 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만일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만났다면 뭔 얘기를 할까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우리 사과는 요번에 아마 엄청나게 이 씨알이 엄청나게 커. 그냥 최고 상품들이 많아서 올해 너무 농사 잘 됐어. 그럼 분명히 농사 잘 된 사람 그리 자랑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우리 사과는 크지는 않지만 때깔 하나는 정말 좋아.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크지도 않고 때깔도 안 좋지만 맛은 끝내줘. 이게 좀 자잘해도 아주 올해는 이 다른 때보다 더 아주 맛있어. 그런데 만일 아무 열매가 없는 사람은 뭘 얘기할까요? 아무 열매가 없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뭐 색깔이 좋든 맛이 좋든 크기가 있든 뭔가를 자랑할 텐데, 열매가 없으면요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1년 동안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있냐 하는 것이. 아니면 이전과 내가 다른 선택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예전에 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일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또 내 안에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실이,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옮겨질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의 차이는 씨앗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좋은 맛으로 기억될 때에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과 태도를 바꾸는 열매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